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그냥 편히 앉으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오늘 그래도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학문도 마찬가지고 이 수행이니 공부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만나서 공부하고자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이름하자면 마음, 진리, 도, 깨달음, 신, 아무거나 이름은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요. 근데 좌우지간 뭔가 근원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탐구, 그런 공부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모임에 이제 자주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넘어섰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영원한 것, 한계가 없는 것, 그런 것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하고 1mm라도 떨어져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영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하고 진리 사이에 틈이 있다면 그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걸 원리스, 하나라고 하거든요. 하나. 진리는 하나다 할 때 하나. 우리는 마치 하나를 자기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둘이에요, 둘. 예? 하나를 안다면 그건 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의식적인 잘못된 전제인데, 뭐냐면 나를, 그 하나로부터 나를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 가려고 해요.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게 열반이다, 천국이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왜 관심 없냐면 그건 전부 거짓이거든. 나랑 떨어져서 내가 그곳으로 가려고, 내가 그런 가려는 마음이 일어난 대상이 뭔가 있다고, 아무리 나를 빼고 모든 인류가 그걸 다 믿고 있더라도 그건 거짓이고 망상이라는 건 저는 확실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가야 할 열반, 저 깨달음의 세계, 영원한 축복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따로 있다면 그건 지금 여기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무리 그게 거대할지언정 나라고 하는 개체와 그것이 떨어져 있다면 그거는 바운더리, 한계를 가진 작은 것에 불과해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 무한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인간들의 착각이에요. 어리석음이라. 영원한 게 있다면 바로 지금 여기 나로서 있어야 돼요. 나한테,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로서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성당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읽고 다니던 그 성경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걸 문자, 잘못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나를 어떤 특정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랬어요. 모세 앞에 여호와가 나타났을 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우리 찰턴 헤스턴 쉽게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 나는 나야. 바로 지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이 공부는 뭐 서론 본론 결론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나가 없는 분 계세요? 나가 없는 분. 나는 나 없어야 하는 분. 만약에 나는 벌써 나가 있어요. 나는 나가 없어야 하는 분.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제까지 이 문을 들어오기 이전에 여러분이 익혔던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것들은 잠시만 나중에 요 나가시면서 찾아가시고 이 어떤 인연에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오셨으면 제 말을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자,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너무 내용 없는 질문이잖아요. 이런 소리를 어렸을 때 하면 어른들이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 이 자식아, 그게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진짜 나는 누구인가? 개똥 철학하고 있네, 이런다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진짜 나는 무엇인가? 예. 그때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동하는 게 뭐냐면 나는 뭐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의 내용물로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기 전에 지금 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게 나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건 이걸 나다 그래요. 이 몸이 나다. 그다음에 그걸 듣고 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게 나다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분별이에요, 분별. 예? 예를 들자면 말을 배우지 않은 아이한테 너는 누구니? 하면 아이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걔는 말을 몰라요.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나라는 개념에다가 엉뚱한 걸 불러붙였어요. 말 배우지 않은 아이가 나는 몸이에요. 그따위 소리 안 해요. 걔한테는 몸이 없어요. 왜? 몸이란 건 개념이거든. 몸이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몸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내 몸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언제 내 육체가 탄생했나요? 산부인과에서 엄마 뱃속 나올 때부터라고요? 그 거짓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은 소리예요. 진짜는 여러분의 경험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몸이 의식됐습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몇 살 때부터 내가 몸이 있다, 내가 몸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죠? 이상하죠? 우리는 평생 이 몸은 이게 나기 때문에 나를 떠나지 않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몸은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부터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조금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몸이 의식되기 전에는 몸은 없었어요. 즉 뭐냐? 감각이 있기 전에, 감각을 분별하기 전에 몸은 없었습니다. 혹시 손자 키우시거나 아이 키우셨던 아주 어릴 때 경험 잘 보십시오. 걔네들한테는 자기가 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젖먹이 어린 애들 보면 손가락 꼬면서 아주 신기하게 놀아요. 발가락 만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걔네들은 지루한 줄 몰라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시간 속에. 그게 영원이에요. 시간이 없는 게요. 걔네들은 벌써 영원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걔네들은 우리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기독교식 비유를 쓰자면은 낙원상실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낙원 추방됐던 거예요.
누가 그걸 먹으라고 하더니 누가 그걸 너희한테 가르쳐줬냐. 예. 거기에 우리가 말 배운 이후에 나가 등장했습니다. 웃긴 건 나만 등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등장했을 때 세계도 등장했어요. 꿈꿔보셨죠? 예. 꿈속에 본인이 등장하죠. 예. 바보 같은 얘기 같지만 잘 한번 자기 경험 잘 보십시오. 근데 꿈속에 나만 등장하던가요? 꿈속에서 누굴 만나본 적도 있죠. 그 다음에 꿈속에서 무엇을 보신 적도 있죠. 자, 근데 그 꿈속의 나하고 꿈속의 다른 사람, 꿈속의 세계가 깨고 나면 실제로는 뭡니까? 허상. 마음의 이미지였죠. 내 마음이 그려낸 환상이었잖아요. 근데도 그 꿈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지금하고 똑같이 생시처럼 그 꿈속의 몸뚱아리가 나고 꿈속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저 바깥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깨고 보니까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고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고 그때 경험했던 뭐 먹고 화내고 성냈던 감정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일어난 환상 같은 거였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왜 우리가 꿈속에 들어갔으면 그게 꿈인 줄 몰랐냐? 지금하고 똑같이 감각되고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감각과 분별이 없다면 어떤 것도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도 말합니다. 이 땅 위의 것은 헛되다. 그런 말씀이 아마 하실 거예요. 불교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요. 꿈 같고 환상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래요. 이렇게 확실한 것을 어떻게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냐. 꿈속에서 똑같이 그럽니다. 꿈속에서 얻어 터지면 아파요. 꿈속에서 피 흘리면 고통을 느껴요. 막 무서운 일 당하면 심장이 쾅쾅 떠요. 심지어는 깨고 나서 정신 훅 하고 깼는데 여전히 심장은 뛰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과 꿈을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감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런 어떤 색깔과 향기와 이 감각을 통해서 드러날 때만 확실한 것이지. 근데 여러분도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단 하나의 경험이라도 지금 남아있는지. 남아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사하고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그 밥 먹은 일이 있습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대놓고 무슨 저런 바보 같은 질문이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은 일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옳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해 보세요. 나는 밥을 먹었는가? 예. 밥을 드셨죠? 예. 근데 언제 드셨어요? 조금 전에 먹었고 저녁은 조금 전에 먹었고 예. 아침은 좀 근데 아침에 먹었고. 자, 조금 전이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드셨다고 칩시다. 1시간 전이 존재하나요? 흘러가고 있죠. 네. 흘러갔다고 우린 표현하는데 진짜로 흘러갔나요? 진짜로 그런 1시간 전이란 객관적인 게 있어서 그게 나는 여기 있는데 걔는 저 뒤에 있나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있나요?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전은 언제 출현하는 거죠? 분명히 생각에서 출현. 바로 지금 출현한 거죠. 1시간 전이란 시간은 없죠. 지금 1시간 전. 이걸 떠나서 1시간 전 존재할 수 있나요? 내가 1시간 전 하기 전에 1시간 전 없었어요. 있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이걸 통해야 돼, 이걸. 네. 근데 우리는 1시간 전이 저기, 저 어디쯤, 1시간 전이란 우리의 시간 감각 저편에 객관적으로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지금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 경험밖에 없어요. 이 경험밖에 못해요. 전부 그건 뭡니까? 꿈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1시간 전 내가 먹은 건 뭐 순두부찌개였어. 아닙니다. 순두부찌개 지금 없어요.
근데 그때는 있었잖아.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것만 있다고. 이게 무시가, 여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랑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 1시간 전, 생각 통하지 않고 1시간 전은 성립이 안 돼요. 내일, 지금 내일, 이걸 통하지 않고 내일은 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실제, 진짜는 이건데, 진짜는 이래요. 진짜는 이건 시간이 없는 순간이에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모든 것은 흘러갔어요. 흘러갔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인생에 먼지 티끌 하나도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원히 있어요. 지금은. 지금 이거는. 근데 이 지금은 잘 보십시오. 이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을,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직접 자기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1시간 전에 드셨던 메뉴 저는 모르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 그리듯이 한번 눈앞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세요? 메뉴? 예. 저도 1시간 30분 전에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요 앞에 고봉김밥에서. 예. 그래 그 아주머니 얼굴도 떠오르고 그 가게 모양도 떠오릅니다. 떠오르세요? 예. 자, 지금 그건 실제 하나요? 내가 떠올린 그 메뉴 없죠.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그거는 사라질 거니까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헛된 거, 허상은 사라졌어요. 이미지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죠? 아니요. 현재라는 거 관념이에요. 제가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건 진짜를 말한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그러면 오늘 점심 때 드셨던 메뉴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때 뭐 드셨어요? 저녁 때 뭐 드셨어요? 집에서 밥. 점심 때는? 저녁부터 집에서. 아, 그럼 근데도 저녁 때 그 이미지랑 점심 때 이미지 다르죠? 예. 아마 반찬도 달랐을 거고. 근데 거기서 똑같은 건 뭘까요? 아니야. 그게 전부 생각 속에 들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좀 더 질문을 가깝게 드릴게요. 지금 저녁 메뉴를 어디에 떠올리셨어요? 어디에다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까? 모르겠어. 아닐걸요. 선생님, 지금 눈앞에 지금 보십시오. 노란 바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노란 바나나가 여기서 떠오르나요? 실제, 아니요. 아니요. 눈에,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죠? 희미하게. 그게 제 표현은 눈앞에 떠올랐다. 어떠세요? 내 눈앞에 노란 바나나란 환상을 그렸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자리가 저녁밥 그린 자리랑 같나요, 다르나요? 가죠. 자, 거기서 바나나 허상이에요? 밥 허상이에요? 실상은 뭡니까? 진짜 있는 거. 실제는. 다시 생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그거 그린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 그 바나나 그린 자리가 눈앞에 있다고요. 예. 다시 그려보세요, 바나나. 치워버리거나 문제점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있어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보십시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시절에 찍은 사진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또는 군대 시절에 뭐 보초 쓰다가 봤던 풍경 기억나세요? 자,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월미도에서 바닷가에서 총 들고 있을 때 벼락 치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 기억이나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기억하고 그거는 분명히 몇십 년 전 기억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예. 이 눈앞이 뭐죠? 모든 건 이 눈앞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져요. 헛것도 휙 떴다가 휙 사라져요. 근데 이 눈앞에 무엇이 있죠? 무엇이 여기서 헛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는 경험했잖아요. 그죠? 헛것을 경험했죠. 근데 헛것은 그 모양은 사라졌어. 근데 헛것이 나타났다 사라진 이 자리는 뭐죠? 자, 보십시오.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나다라는 그 나예요. 보십시오.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은 여기서 생각해요. 여기서 생각한다고. 딴 데서 생각 못 해요. 여기서 바나나 그리는 그 자리에서 저 뭔 소리야? 자기 생각 속으로 그러면 속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냐? 지금 우리는 내가 몸뚱아리인 줄 알고 이 몸뚱아리는 나 아닌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꿈속의 몸과 꿈속의 세계는 내 마음 하나였어요. 지금 뭐 그려보세요 하면 요 어디쯤 여기서 뭔가 희미하게 뭐가 쑥 분명히 경험했는데 어디서 경험했냐고 하니까 보이고 느껴지는 건 알겠는데 그 보이고 느껴지는 허상은 분명한데 허상이 떠오르는 실상은 있는데도 못 봐요. 왜? 아무 모양이 없어. 신은 형상이 아니에요. 바나나, 그 뭐 군대 경험, 그 다음에 저녁밥 그런 것들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관념을, 감각, 이미지를. 근데 그 우상은 어디서 드러나냐?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진짜 살아계시다고요. 여기서 이것은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절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누구나한테 똑같이 여기서 창조와 파괴는 일어나지만 이건 창조된 적이 없어요. 이걸 자기 경험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못 간다. 여기 있다고 여기.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걸 깨닫고 내가 곧 신이다 했다가 다 이래 됐어요. 지금도 제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에이 다 못 받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불교식으로 할게요. 불교는 이상한 말 해도 욕먹진 않으니까. 왜냐하면 불교는 다 불교라고 하니까. 네. 부처님은 너무 자비로워서 우리는 부처님을 하느님과 동격의 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성품이에요. 아까 그 환상을 마음껏 그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20살 때도 거기다 나는 모든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20살 때의 이 마음과 지금 내가 저녁밥 그렸던 이 마음은 한 채 차이도 없어요. 이것은 나이들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몸뚱아리가 아니거든.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감정의 느낌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지금 언제나 여기에 계세요.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이 안에 계세요.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 네. 여긴 가고옴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자기인데 이것을 자기라고 여겨요. 이 살덩어리. 네. 그러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살덩어리는 끝없이 변하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게 못 되니까 돈, 명예, 이성 온갖 세간적인 것들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소유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은 없어. 왜냐면 이것 또한 무상하기 때문에 얻으면 잃어버리고 뭘 잃었다면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인간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때 예 하고 대답하세요. 예 하는 그 자리라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는 전부 망상이에요. 그런 차별되는 모든 마음이 여기 이 눈앞에서만 경험돼요.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오직 이거 하나뿐이다. 그걸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독생자라고 합니다. 홀로. 불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 걸으면서 한 손가락으로 하늘, 한 손가락 땅을 그리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나밖에 없다 소리예요. 이거밖에 없다 소리예요. 이 나가 나인. 사람마다 이걸 다 나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분명히 늙었고 나이
들었고 다 변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해서 나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 나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헛되이 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불일치를 느끼는 거예요. 부조화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난 늙지 않는 느낌이 있는데 몸을 보고 거울을 보면 난 늙었어. 기운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도 다른 것 같고 뭐 욕망도 변했고 다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가 있다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게 힌트예요. 진리로 들어가는 분은 나한테 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 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그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뭡니까? 나를 발견하려면 발견할 나하고 발견된 나가 둘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어쩌면 둘 다 거짓일지 몰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정신만 차리면 내가 생각 속에 어제는 없어요. 지금 어제는 밖에 없어요. 그 과거의 희미한 이미지만 남았고 어제란 건 존재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어떤 것도 여기에 머무름 없이 그냥 살아있어요. 끝없이 변화하는데. 예. 근데 우리는 생각이란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추억해요. 전부 망상이에요.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쓸모없는 짓을. 이미 지나간 거 오지도 않을 건데. 언제나 우리는 늘 지금 여기만 경험하고 살아요. 이거 놓치면은 생각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분열이 생기는 거.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 모든 경험은 지나가는데 그 경험을 경험하는 이 물건은 이것은 이걸 이름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내 육체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육체를 경험하는 그건 뭡니까? 지금 육체의 감각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감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탁자에 손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이 탁자에 느낌이 있죠. 예? 느낌이 있잖아요. 자, 느낌은 있는데 느낌을 느끼고 있는 것의 느낌.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느낌을 지금 느끼고 계시죠? 그럼 느끼는 게 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느끼는 나를 느껴보시라고. 자, 그건 느낌이죠. 느껴지는 느낌 말고 느끼고 있는 거. 자, 떼보세요. 나무의 느낌은 사라졌죠. 예. 그러면 거기에 나무 느낌 사라졌는데 거기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다시 대보세요. 느낌은 다시 나타나죠. 예. 다시 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헛된 거예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무의 느낌이란 게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면 손을 떼도 그 느낌이 있어야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무가 있으니까 손대면 느껴지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습관적인 문 밖의 소식이라고. 이 안의 소식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 나무로 만든 탁자란 것은 여기에 존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탁자를 보아주기 전에 느껴주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1시간 전에 뭐 하셨습니까? 했을 때 1시간 전은 그걸 내가 한 생각 떠오르기 전엔 존재조차 안 했어요. 즉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진다. 근데 여기에 인연 따라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리 듣는 거. 근데 이 소리 듣는 게 나잖아요. 그 소리 듣는 걸 느껴보시라니까. 느껴지는지. 느낌을 느끼는 게 난데 느낌은 느껴지는데 느낌을 느끼는 내가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내가 몸이라고 하는데 그 나를 몸으로 동일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생각 돌이켜보세요. 느껴지는 몸은 대상이지 나일 수가 없지. 그걸 느끼고 있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지. 근데 그건 안 느껴져요. 근데 분명히 느낄 줄은 알아. 거기에 그게 나라고요. 이 느껴지는 몸은
내가 아니라 이런 대상하고 똑같아요. 왜? 이것도 보이고 냄새 맡아지고 만져지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몸도 보이고 만져지고 소리도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는 사람 아니, 보는 그것이 나지. 소리 듣는 그것이 나고 냄새 맡는 그것이 나고 맛보는 그것이 나고 느끼는 그것이 나고 생각할 줄 아는 게 나지. 생각은 내가 아니죠. 나를 벌써 떠났지. 아까 바나나 그려보세요 할 때 바나나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나나가 그려지고 있는 이게 나지. 나는 언제나 이렇게 있었지. 한 번도 이와 같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나와 세계로 이렇게 진짜 나는 나와 세계로 동시에 드러났지. 우리는 요까지가 나고 요건 나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일체가 이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처럼 꿈속의 주인공, 꿈속의 세계가 그냥 마음 하나예요. 우리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실제로 경험해봐라. 그 이름이니까. 지금 있어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야 돼. 생각하면 전부 관념이에요, 관념. 근데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념에 자기 관념에 가리는 거예요. 이 분명한 진짜를 놓치고 관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허상이 그려지는 그 자리만이 진짜예요. 거기서 모든 경험은 거기는 시간이 없는 자리야.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인가 하면 지금 벌써 한 생각 빡 이랬어. 벌써 과거예요. 근데 이건 여전히 이렇게 있어요. 불교에서 보면 혹시 절에서 법회할 때 스님들이 이런 나무 몽지 큰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땅 친다고. 이게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식이에요. 눈 있는 자는 봐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원적으로 생각해요. 나 바깥에. 그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소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자기 바깥에 두는 게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작은 것으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예? 그분과 내가 둘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그분을 축소시키는 거야. 그분을 한계 짓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분. 그 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 바나나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예? 여기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기도 하고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 듣는 상품은 사라질 수 없어요. 이건 뺄 수 있어. 이런 것도 뺄 수 있고 이것도 뺄 수 있고 저것도 다 대상. 나 아닌 건 다 뺄 수 있어. 근데 나는 뺄 수 없어요. 모든 경험의 근본 바탕.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주무셨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아니 내가 어제 잔 줄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어떻게 하세요? 잘 때 지금 깨어있는 것처럼 이건 컵이다. 난 자고 있다. 생각하셨어요? 그런 생각 없었죠. 즉 지금 생시에 나라고 동일시했던 건 잠 속에 없었죠. 근데 어떻게 내가 잔 줄 압니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하냐고. 그 깨어났을 때 분별하는 나는 잠 속에 없었다며요. 나 자고 있다 안 했다며요. 이거 진지하게 탐구해 보시오. 이게 오메일의 비밀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잔 줄 아냐 이거. 분별의식은 잠에서 빠져나와서만 잠에서 빠져나오니까 몸도 느껴지고 세상도 느껴지고 동시에 느껴졌잖아요. 내 생각도 느껴지고 내가 이제까지 반복했던 내 인생은 잠들기 전까지 따라왔다가 잠 속에 들어가면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뜰 때 다시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인생인 줄 아는데 그때 분명히 내가 사라진 지점이
잠속이란 경계가 있어요. 거기서는 분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없었던 놈이 이걸 재판으로 치면 증인이란 놈이 그 자리에 없었던 증인이 내가 그거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각은 잠속에 없었어요. 근데 생각 아닌 놈이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잤다는 사실 의심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생각하는 그 놈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근원적인 게 있다 이거예요. 그 근원적인 게 뭐냐? 이 소리 듣는 이거라. 우리는 소리 듣는 그것 하면서 생각하는데 아니야. 생각할 필요 없어도 잘 들려요. 내가 들을 생각 안 해도 들려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게 나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되냐 안 되냐, 자유의지가 있네 없네 이따위 망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언제나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눈치채신 분들은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시작이 있는가? 시작은 생각이에요. 네? 지금 시작이 없어요. 이건 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니야 내가 죽으면 아니다 그건 생각이에요. 네? 잠 속에서 보십시오. 나를 상실했던 잠 속에도 뭔가가 있어가지고 어떤 인연 이렇게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인연만 딱 주어지면 뭔가가 내 몸과 마음이 사라졌다는 걸 아는 뭔가가 있어요. 이건 안 사라져요. 그래서 불교에서 몸을 바꾼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아까 바나나 그린 그거.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을까요? 바나나 모양은 서로 다른 걸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걸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오직 마음뿐이다. 이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역사적 그 찌꺼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바보같이.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펼쳐져 아무 조건 없이. 왜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얘기하냐고요. 왜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냐. 그냥 나 같은 죄인에게도 아무 조건 없이 주어져 있는 신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래 여기서 나왔다고. 나란 망상이 꿈이 어디서 꾸어지냐. 이 순수한 마음에서 꾸어진단 말이에요. 아무 티 없는 마음에서. 우리 어린애 같은 마음에서. 우리는 본래 다 그 천국 출신이라고요. 어린애 출신이라고. 아무 때 없는 마음에서 온갖 경험과 기억 자극 그게 뭐냐 불교식으로 업이에요. 업이 쌓여가지고 몸과 마음과 뜻으로 지은 업이 이렇게 이게 내 몸뚱아리고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고 이게 내 팔자야 라는 꿈속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을 때도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온갖 경험을 합니다. 근데 마치 꿈에 나타난 호랑이에 놀래서 혼이 빠져가지고 막 헐레벌떡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 일상사에서 온갖 일이 펼쳐졌는데 그때도 잘 보십시오. 그 놀람, 그 기쁨 다 사라집니다. 나타난 건 사라져요. 근데 나타나지도 않는 것만 사라지지 않아요. 아까 바나나 그랬던 그 자리는 본래 나타난 적이 없어요. 바나나는 나타나. 근데 그것은 바나나로 나타나지도 않고 바나나 사라지고 딴 거 그려도 그건 안 사라져요. 계속 여기서 꿈을 꾸고 있어요. 계속 경험을 하고 있어. 이건 뭐냐고요. 이거는 내가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있었어요. 본래. 내가 애써 노력해서 내 죄를 참여하고 어쩌고 해야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시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국집해서 자기 몸에 떨어져서 자기 마음에 욕망에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자타를 나누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온갖 그 꿈인 줄 모르고 싸우는 사람들이야. 왜 이것을 깨달아야만 평화가 찾아오냐. 이건 다툴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더 가질래? 더 가질 수 없어요. 더가 없어요. 덜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예? 지금 심리적인 상처 때문에 그 병까지 얻은 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그 기억, 그 트라우마, 그 심리적 상처가 객관적 실체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노란 바나나에 불과해요. 여기서 아니면 경험 안 돼요. 이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청정한 여기에서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실제인 것처럼 그 사람들은 뭐냐? 눈에 보이는 모양은 잘 봐. 근데 그 보이는 모양이 드러나는 모양 없는 이 자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없지도 않은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 보이고 이것들은 왔다 가요. 근데 들지 않아도 이건 있어요. 내리치지 않아도 이 소리는 영원해. 이 소리 없는 소리는. 그래서 이건 영원한 침묵이에요. 영원해. 언제나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다 망상이야. 여기서 막 뭘 생각하고 교리를 생각하고 뭘 역사를 생각하고 여기서 그리는 노란 바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본래 청정한 자기 성품이에요. 자성 청정심.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 나한테 이게 나의 나됨이에요. I am이라고 할 때 이 I am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나가 나다 이거예요. 이 나다 이거예요. 이 나. 10살 때도 이 나였어요. 20살 때도 이 나였고 30살 때도 이 나였어요. 지금도 이 나였어요. 이건 나이 먹지 않아요. 여기에 덜러붙은 몸의 느낌, 거기에 대한 분별, 생각 이런 것들만 나는 30, 40, 50, 60 아이고 내일 모레 이제 가겠네. 그런 망상. 근데 그때도 이건 똑같습니다. 남자도 이와 같아요. 여자도 이와 같아. 심지어는 개도 이와 같아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평등해요, 평등.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지금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생각이 경험되는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경험되는 생각은 마음껏 놀다 가시라고 그래. 인연 따라 왔잖아요. 본래 어떤 생각이든 본래 그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있었다고.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그리고 시작이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만 계속 주목하는 버릇을. 왜냐하면 자기가.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끝없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이 주관이라는 느낌인데 이게 주관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신체 감각 아니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돌아봐요. 나라는 주관은 경험되는 객관이지 주관일 수가 없어요. 주관은 절대 대상화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내가 의식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끝없이 의식해요.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건 내가 아니에요. 눈은 절대 자기 눈을 못 봐요. 보였다면 그건 눈이 아니에요. 내가 뭘 느꼈다, 알았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체험하면 그거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일 수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건 나일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느끼는 자지 느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경계 대상에 떨어지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홀로 존재해요. 어디에도 의지함 없이.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인 거예요. 그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노력해서 성취된 것들,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들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도 무상해요. 본래 완전한 것만이 완전해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불가능한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생각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모든 경험의 뿌리는 어딘가? 글로 돌아가라. 이거. 어디서 창조됐냐? 창조의 원점으로 가라. 창조된 모든 것들은 파괴될 필멸의 존재들이야. 근데 그 창조는 영원히 지금 창조 행위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일어난다. 끝없는 창조라고. 끝없는 창조. 지금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불사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일하시는 거. 불사. 절 짓고 뭐 탑 짓는 걸 불사라고 착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불사하고 있어요. 불사, 불사, 불사. 부처님이 작용한다고. 하느님이 임재 역사하신다. 힘써 일하신다. 언제나 이래요. 이것을 딴 게 아니라 불신자란 표현을 각 종교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실제 하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신앙의 완성이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 맡아지지도 않고 맛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 믿어요. 이렇게 보이는 이런 세간의 것들, 인연화합, 잠시 지금에만 있는 것처럼 감각되는 것들, 이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있을 뿐이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것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와 세계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오늘 밤 또 잠들면 사라져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100년 동안 펼쳐질지라도 그것 또한 꿈이에요. 일장춘몽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험, 분명히 나 한 49년, 50년 산 것 같은데, 근데 정신 차려보면 내 뒤에 49년이라는 인생은 없어요. 50년이라는 인생은 없어. 그냥 지금이 있을 뿐이야.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 맑고 신선해. 여기에 망상을 덧붙이니까 어제는 내일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아무리 마치 허공에 뭉게구름이 많이 껴있다 하더라도 허공을 걔네들이 점유할 수 없어요. 뭉게구름이 있다고 해서 허공의 일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허공이란 건 이상한 거예요. 있지만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처럼. 있지만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없지만 분명히 있거든. 구름이 오고 가. 허공이 아니면 오고 갈 수 없어요. 보십시오. 느낌이 오고 가요. 감정이 오고 가. 생각이 오고 가. 근데 우리는 오고 가는 생각대로 에이 이러고 있어요. 에이. 근데 그 오고 가는 생각이나 그것을 보고 있는 나나 한 생각이 이렇게 분별하기 전에 없어요. 전부 뭐냐? 이 허공 속에 바나나 그렸던 이 텅 빈 마음 속에 그렸던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싹 사라져요. 근데 그림이 그려지는 이 본바탕은 있다니까. 그게 아는 성품이에요. 그 아는 성품이 다시 딱 해서 그림 속에 까만 도화지였다가 갑자기 쑥 하고 나도 그려주고 색을 쑥 그려줘. 그러면서 아 내가 어제 잘 잤다. 이놈은 없었어. 근데 이건 있었어. 바나나를 어떻게 아냐고요. 그려진 바나나를. 그 바나나를 알아차리는 자리가 여기서 알아차린다고 우리 분별하는데 나 또한 그 아는 주관 또한 이 바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이렇게 연기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출현했다가 동시에 사라져요. 잠들 때 잘 관찰해 보십시오. 세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나 사라지고 세계는 천천히 사라지는지 아닙니다. 내가 곧 세계고 세계가 나예요. 한 번도 시간 차이가 없었어요. 나타나면 동시에 나타나고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져요. 왜? 꿈이니까. 꿈꿀 때 시작이 있던가요? 꿈의 시작 몰라요. 갑자기 꿈인 줄 몰라요.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다가 깨는지도 모르고 깨. 그러고 나서 어젯밤 꿈 꿨네. 지금하고 똑같아요. 언제 내 인생 시작된지 아무도 몰라요. 다 들은 소리야. 너 몇 년도에 태어났다. 너 어릴 때 뭐 이랬다. 다 들은 소리고 내 경험에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나와 세계가 있었어. 그때부터 괴로웠어요. 나와 세계를 인식했을 때부터. 왠지 모르지만 나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찾았어요. 여자도 찾아다니고 돈도 찾아다니고 뭐 명예도 찾아다니고 뭘 찾는지도 모르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찾고 있는 자기를 찾으라고. 여기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안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인연을 통해서 어떻게 아마 기존에 알았던 고정관념이 흔들릴 수 있어서 거부감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녀석이 난생 처음 봤는데 통성명도 안 하고 싸가지 없이 막 뭐라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서로 언제 두 번 다시 만난다는 기약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왜 왔는지 저는 관심도 없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써도 다음 없는 거.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에 이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나한테 있으니까. 바깥에서 구할 거 없어요. 그건 믿거나 말거나 해요. 자, 오늘 책 좀 보고. 네. 그전에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네. 요즘에 좀 불편한 감정이에요. 네. 그런 게 좀 재밌는 게 요즘에는 내가 소환하면 온다고 해야 되나 그게? 근데 뭐 즐거울 때나 네. 뭐 힘들 때나 그 내가 이제 요즘에 뭐 가만히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 느끼는데 그전에는 뭐 그걸 이제 두려움이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두렵다기보다 불편한 감정인데 계속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 자, 거기서 그 감정에서 그 감정을 보고 불편하다, 두렵다 하고 지켜보는 자기 쪽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그쪽도 이제 이치적으로는 이렇게 맞추는데 네. 좀 이거 맞춘다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그 여기서 이제 제가 조작을 하는 게 이것이 한번 있어서 그걸 참 지켜보다 보니까 그거를 그런 감정들이 네.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왜 지켜보는 수련하는 분들이 왜 하냐면 지켜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내가 괴롭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 이꼴 괴로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괴로움을 지켜본다면 이게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간격이 생겨요. 그래서 약간 덜어지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뭐냐면 이 괴로움을 내가 괴로움을 지켜본다 할 때 그 나를 봐야 돼 이제. 그건 뭐냐 이거 지켜보는 그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제가 좀 표현하기 애매한 게 예. 근데 예, 예. 그거는 말로는 설명해드리면 이론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게 체험적으로 해소가 돼야 돼요. 예, 그치. 왜냐하면 괴로움은 절대 저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게 뭐냐면 나를 항상 이렇게 빼두는 그래서 이게 지켜보는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게 약간 그게 절반밖에 공부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지켜보는 자하고 지켜보이는 대상하고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이야기를 지어내요. 왜냐하면 이건 괴롭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두렵다도 아닌데 근데 이 지켜보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나는 내가 무엇을 지켜본다라고 스토리란 말이에요. 스토리.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점검받는 건데 속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자꾸 지켜보니까 좀 가벼워진다는 그런 네. 마음이 위안이 오니까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네, 아유 그게 예. 이제 이 마음 공부, 선 공부는 뭐냐면 자기한테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자꾸 이게 그 자기 마음 가지고 실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이거 진짜. 그래서 옛 사람들이 밝혀놓은 건 실험 데이터고 그 사람의 실험 데이터하고 내 실험 데이터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했는데 똑같은 데이터가 안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 실험 대상으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잘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그래 내가 이 한바탕이 이거 뭔지 알겠어 하면서도 여전히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요즘 공부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저도 힘든 경기에 빠져보니까 하면서 여전히 뭔가 스토리를 여전히 그게 뭐야 망상하고 있는 게 자꾸 이야기를 지어내. 나는 이렇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나를 기준으로 뭘 하는데 그때 이제 보면 그때 이제 그 제가 지켜본 나는 뭐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 또한 하나의 경험인데 이 경험을 우린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따로 빼놓고 이렇게 대상으로 둘로 분리했던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이것 또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보기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이야기 없이 보기. 그게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아까 바나나 그렸던 그 마음에서 모든 건 거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건 뭐냐면 느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떤 느낌을 우리는 어떤 느낌을 나로 삼고 어떤 느낌을 남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바탕에는 나와 남이 없는 그냥 텅 빈 이건데 여기서 어떤 느낌을 나로 삼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느낌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자아의 경계선은 언제 느끼냐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게 자아의 경계선에 온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런 표현했을 거예요. 양이나 소 못 넘어가라고 전기철책 해놓은 거라. 그게 뭐냐 구속이에요. 구속. 해탈은 뭐냐면 자아라고 하는 그 오래된 습관, 오래된 그 구속에서 한번 떨쳐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부딪히가 하면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이런 불안감이 오면 못 견디고 어떻게 이걸 없애버리든가 어떻게 회피하려고 요 양자택일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마저도 뚫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면 그걸 어떻게든 뚫고 나갈 길이 생겨요. 그게 뭐냐? 있는 그대로 계속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 기본이. 예? 그 기본이 밝아져야 된다. 더 배우고 알 거 없어요. 이 공부는 희한한 게 시작과 동시에 공부가 끝났어. 공부가 끝났는데 그 끝난 지점에서 다시 공부가 시작돼요. 이걸 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길을 떠난 적이 없고 길이를 가면서 집안을 떠난 적이 없다. 절대성 속에서도 절대라고 하는 절대가 따로 있으면 그건 상대예요. 상대성을 통해서 절대가 드러나고 절대를 통해서 상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이었고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중세의 그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말이 있어요.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본다. 둘이 없다 소리예요. 이 경험밖에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처음에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시작해요. 진리, 또 깨달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그 허상들을 바치고 있었던 어떤 보편적인 평등한 어떤 것을 자기가 발견한 듯한 체험을 해요. 하면서 그걸 보통 불교에서 한소식했다, 견성했다는 건데 해요. 근데 그게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공부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공부의 끝이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바탕이 투명한 이 마음 바탕, 마음 거울을 발견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 거울 표면에 일렁거리는 이미지가 하나는 진짜 나인 것 같고 하나는 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내가 있는 한 이 짝으로 이어진 이 꿈의 세계에서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관찰, 이것을 모두 경험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경험은 했는데 경험하는 자는 없어요. 뭐 비유하자면 분명히 꿈속에 내가 있었어요. 꿈속에 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꿈 깨고 보면 나도 없었고 남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경험은 했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번개불, 이슬 같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공묘유예요. 실제로는 아무 실체가 없는데 묘하게 경험의 세계는 있어. 그래서 현상세계를 싹 쓸어버리고 저 절대의 세계 그런 거 없어요. 현상세계 요대로인데 현상의 모든 경험이 분명히 경험했어. 근데 뭐냐? 스토리 없이 이제 경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분명히 다 경험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경험해. 그럼 근데도 자꾸 그 스토리가 뭐냐? 남는 거예요. 업이 되는 거예요. 신구이. 자꾸 남아. 그게 뭐냐? 왜 우리는 그러면 왜 반복하냐? 제가 요즘 최근에 제 공부가 뭐냐면 이거 다시 기본으로 들어갔어요. 집착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라는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데 그 집착을 이거 정말 그 집착의 강도만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싫다, 좋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런 불편한 감정이 딱 올 때 예. 나만이 아는 몸의 변화가 있다니까. 예. 이제 그 전에는 오면은 막 이 정신 못 차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작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두려움을 표현했던 게 이제 불편한 감정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그때 나만이 느끼는 신체적 그 느낌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이제 제가 이걸 그냥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는 아니, 아니.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켜봐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오면 지켜보는 자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항상 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가 분명히 허상인 줄 알면 다른 하나도 짝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 공부는 딴 게 아니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집착을 쉬어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실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판단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거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확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손오공이라는 게 불교 설화거든요. 손오공 여의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떨 때는 천하를 다 푸는 것처럼 호호탕탕하다가 어떨 때는 아주 바늘끝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싹 모여가지고 조금만 이래도 막 그런 거라도 알아차렸으면 그 사람 세속에서도 그나마 세속적 지혜라도 나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떤 한계 속에 들어가니까 답답하구나. 그런 게 뭐냐? 불편한 감정,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것을 우리는 저절로 자각해요. 왜냐하면 그 바나나 그린 그 자리가 아는 자리거든. 바나나 그 순수한 청정한 알매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편한 감정이 느낄 때 탁 자각이 온다고. 그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뭐냐면 결국 그 불편한 감정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와 불편한 감정으로 자꾸 이렇게 따라가면서 계속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결국 이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트장은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인연따라 그런 일이 경험됐다가 분명히 그거 안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해요, 변해. 그리고 언젠간 끝이 나고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요. 계속 반복. 왜냐하면 철두철미하게 그 근원 뿌리를 못 깼기 때문에 또 어떤 조건만 되면 또 비슷한 경험을 또 하게 돼. 근데 이제 그걸 윤회를 끊는다는 건 뭐냐면 생사윤회가 딴 게 아니라 생각이 돌고 도는 거거든. 그 습관적인 사고방식 그 패턴 그 조건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그 조건화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조건화 맨 밑바닥에 나라고 할 건 없다는 걸 철저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속에 살면서 세속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속을 떠나서 저 딴 세계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자꾸 모양을 바꾸거나 헤어스타일이나 식습관 바꾸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나가 나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도 안 바뀌어요. 이거는 바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본으로. 자기 원점으로 들어가고 원점으로. 그래서 철저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할 게 진심정조라고 하는데 이게 이 불법 공부에서도 좀 예민한 문제예요. 보통 이 불이법은 자칫 잘못하면 절대만 드러낸다. 뭐 모두 생각하는 건 망상이고 뭐 그래 불이법을 잘못 이렇게 유사 불이법 잘못된 불이법이 있어요. 이 뭘 반쪽 잘라낸 걸 불이법이란 뭔 다른 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해보죠. 뭐. 자, 진심정조. 참마음에 근본과 뭐라고 할까? 우리가 뭐 관리 책임자 할 때 보면 정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심을 공부하는데 주된 것과 보조적인 것 이런 겁니다. 자, 116쪽, 117쪽이에요. 자, 앞에서 망념을 씌워야 진심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여전 앞에서 식망이면 망령된 걸 쉬면은 참마음이 현전한다. 앞에 드러난다 하셨는데 망념이 아직 쉬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직 망념을 쉬지 못했을 때 다만 망념을 쉬어가며 무심 공부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어떤 법이 있어 온갖 망념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망념만 쉬면 그대로다 이거예요. 따로 얻을 게 있는 게 아니라 망념이 뭐냐면 노란 바나나 그런 거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전부 관념 이미지니까. 그것들이 펼쳐지는 그 망념만 치우면 본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소리 치우면 소리는 사라졌어. 근데 소리 듣는 성품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모양이 없어요. 보려고 해도 안 보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 근데 안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며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듣고서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이냐. 들린다나 안 들린다나 본다나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성품이라고요. 눈을 뜨면 훤히 보여. 눈 감으면 깜깜해. 근데 보는 성품은 깜깜해도 그 보는 성품이요. 눈 떠도 보는 성품이다. 이 모양에 속지 않아요. 이것은 매한 적이 없어요. 본다 안 본다고 초월돼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다 말라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잘 보고 있어요. 안 보여요. 이렇게 안다고요. 보여요랑 똑같아요. 이렇게 꼬집으면 아야! 잘 느끼는 사람이나 신경이 다 절단돼가지고 톱으로 썰어도 못 느낀다고 할 때 무엇이 못 느끼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차별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만이 생사, 고통에서 벗어난 유일한 한물건이에요. 태어난 적이 없는 것이고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파멸되지 않아요. 그걸 여기서는 진심이라고 하는데 진심을 깨닫는 공부는 호흡을 지켜보고 뭘 열심히 뭐 먹는 거 가리고 뭐 절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깨닫는 공부는 뭐냐? 망상을 쉬는 거예요. 망이 사라지면 흰 구름 거치면 그대로 청산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름만 사라지면 하늘은 본래 있었어요. 구름이 있을 때도 하늘은 있었다고. 근데 구름 때문에 푸른 하늘을 못 봤지. 그런 거예요. 그래 망념만 쉬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최상의 가르침. 근데 자기가 깨달아야 될 진심이 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뭔가 깨달을 도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말에 만족을 못해요. 분명히 책에도 그렇게 써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또는 뭘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쉬라고 하면 어떻게 쉴까 쉬어 이런다고. 쉬는 방법을 또 찾아야 돼. 그래서 단박에 그래서 이것은 인연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 끝에 깨닫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하는 사람의 자기 마음 자세예요. 진짜 간절히 이걸 원해야 돼요. 이것만 원하면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어.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었어. 뭔가 허전한 느낌.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이 느낌 때문에 평생을 헤맸어. 근데 나중에 문득 깨닫고 보면 내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근데 나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 삼매의 세계 갈 필요 없어요. 나는 원래 나였거든. 원래 나였던 사실을 몰라요. 이 나가 나임이라는 이게 얼마나 비밀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찾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기 찾는 걸 멈춘다고. 그리고 돌아본다고. 그 복음서에서도 저 사막에서 요한이 소리쳤어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가까워요.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심하라. 마음을 돌려라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바깥을 향해서 대상을 쫓던 눈에서 우상 쫓던 눈에서 돌이켜봐라. 그 쫓고 있는 그 마음을 봐라.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봐라. 끝없이 부르는 그 소리에 응답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바깥의 대상을 만족을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고 성취한 것은 다
소멸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도 얻기 이전에 본래 있었던 걸 깨닫는다고요. 이것만이 나예요. 이것만이 진정한 나야. 이렇게 변하는 것들은 나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 질문은 뭐냐면, 뭐 무신 공부 아직 망신 못 쉬었어. 그럼 보조적인 방법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 주된 방법이냐 아니면 보조적인 방법이냐에 따라 공부법이 다르니 무심으로 망념을 쉬는 것을 주된 정으로 삼고 뭐냐면 망상만 쉬면 돼요. 이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옛 선의 황금시대 또는 부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람의 망념을 쉬게 했어요. 우리 이야기의 위대함이 뭐냐면 제가 중학교 선생인데요. 애들한테 막 지식 가르치잖아요. 수업 내용에 애들 다 자요. 근데 선생님이 말이야 어릴 때 뭐 군대 가서 귀신 본 얘기 이런 거 하시면 아무도 안 들어요. 진짜 오자마자 책도 안 갖고 와서 탁 엎어지는 애들도 그런 재밌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얘기 끝나고 수업하면 자요. 이게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자기를 잊어요. 왜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고 왜 영화를 보러 가는 자기를 잊고 싶은 거야. 예. 그러면서 그래서 잘 듣고 잘 들어요.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2500년 전에도 이 사실을 깨우친 사람이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의 책임은 뭐냐?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요. 그래 부처님도 다섯 비고 자기 버리고 저 타락한 수행자라고 버린 사람 찾아갔죠. 녹야원으로. 그래가지고 설법하니까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아라한이 됐다고. 예수님도 사막에서 악마의 유혹을 다 한 다음에 사람 찾으러 나섰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죠. 금을 버리고 쫓았다. 그들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도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세상에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미친 사람, 이상한 사람 오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조심해야 돼요. 자, 공부법이 다르니 그러니까 망상 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제가 뺏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전혀 상반되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를 통해서 그 생각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이 쌓아왔던 것 한번 그리고 한번 난생 처음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한번 이 현실을 경험해 보라야 돼요. 언제나 이와 같이 경험했지. 근데 여기에 익숙한 나의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이 하면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만 계속돼요. 그러면 삶이 권태롭고 심심하고 변화 없고 그런 거예요. 늘 새로운 지금인데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 익숙한 과거의 눈으로 그래서 이걸 현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박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재미없어요. 따분하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부활의 의미가 그거야. 다시 한번 인식의 전환이 확 오는 깨달음 뭐냐.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선행을 익히는 것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게 보조 스님이 약간 치우친 불이론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것이 정법이다. 모르고 이렇게 보조적인 방법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이 사람 순도 이 가르침의 순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기가 공부해 보면 압니다. 예전에 경허선사도 처음에 깨닫고 나서 처음에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아닌데 일부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남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다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기운이 솟구치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막 성성하고 막 그래요. 그때 취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보조 스님을 비방해 수신결 같은 거 읽어보고 이거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도 경허 스님도 자기 습기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여자하고 술에 끄달리는 거. 그래가지고 나중에 송광서 조사전에 가서 7일 동안 보조 스님 그 진영 앞에서 참회했다고 해요. 유명한 대목이 공부해보면 알아요. 왜 깨달은 뒤에 공부하냐. 깨닫기 전에 공부한 거 아무 쓸데가 없는 거고. 깨달아야만 수행이 가능해요. 깨달아야 수행이 뭔 줄 알아. 공부가 뭔 줄 안다고.
그제서야 차분하게 왜 이제까지는 이걸 못 찾아서 헤맸는데 찾고 나서 이제 찬찬히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찾던 그 어릴 때 헤어졌던 부모 형제보다 더한 뭐를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감격하기도 하고 환희게 차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기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근데 그 기운이 착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땐 그렇게 기쁘더니 한 3년 지나니까 덤덤해. 맞나? 그걸 땡이야. 또 네가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때쯤 그렇게 쉬어져야지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깨달은 뒤에 공부는 딴 게 아니라 낯선 곳에 낯익어지는 거예요. 이거 낯선 거였는데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고 그동안 그전까지 익숙했던 이 분별망상에 낯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하는 게 싫어. 머리 아프게 저렇게 계산하는 사람들만 보면 본능적으로 계산할 게 없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공부해 보면 비록 법만 얘기하면 도노돈수가 맞죠. 도노돈수도 틀린 소리지.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어요. 법은 본래 이래 됐으니까.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이치는 알았어. 저도 한때 내 다 알았다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기분이 들었으니까. 거기에 속아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하다. 그때는 성성하고 또렷또렷한 게 어디 갔노? 이러면서 또 망상 속에 굴러떨어져.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헤매요. 그러다 나중에 또 어떤 분 도움 봐. 망상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망념만 쥐어질 뿐이지 깨달음이라는 어떤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가 도라는 게 튀어나오는 줄 알아. 이래 말해도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그 과부심정은 호라비가 안 나니까. 그 지경이 돼봐야만 그 지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까지 실감 안 난 사람들은 2년이나 심어두시라. 안 그러면 무시하고 살아도 돼요. 이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왜 이 주된 방법과 보조적인 방법을 이렇게 나누냐면 벌써 둘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순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해보면 안다고요. 밝은 거울에 덮여있는 먼지를 손으로 문질러 닦아내더라도 그러니까 거울에 있는 먼지 이렇게 닦아내려고 그냥 손으로 쓱 하면 되는데 먼지를 닦아내는 신통한 약으로 문질러야 밝은 빛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 같다. 근데 조금 더 밝게 하려면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밝은 거울 위에 앉아있는 먼지가 번뇌인 줄 알고 손으로 닦아내는 것은 무신공부이며 먼지를 닦아내는 신통한 약은 온갖 선행이요 밝은 거울 빛은 참마음이다. 그러니까 무신공부만 해도 먼지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6조 단계 보니까 신수가 먼지 티끌 뭐 닦아내자 그건 뭐고 여기 본래 거울도 없고 대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인데 뭘 털고 닦아내냐 이게 정법이 아니냐. 맞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번뇌가 본래 다 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금방 깨달은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금방 뭐 한 소리 나거나 지견 난 사람은 그것만 절대인 줄 알아요. 그게 절대라고 딱 세워요. 저도 그랬어요. 저를 가르쳐준 분한테 그분한테 배웠던 말 가지고 그분을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기에 저분의 경계가 내가 납득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제가 너무 미숙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세요? 그러면 됐을 텐데. 왜냐면 여기에서는 모든 걸 허용해요. 정법과 사법이 따로 없어요. 왜냐면 일체법이 불법인데 이 하나의 마음을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법이란 게 따로 있다는 그게 법집, 법견, 아상이라고. 나만 뭐가 된 줄 알고. 그게 뭐냐? 여전히 따로 법이란 기준을 가지고 또 PR을 또 나누는 거야. 난 한 소식 했다. 난 안다. 저 사람 모른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얻은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설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얻었다는 게 얻으면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경계를 잃어보고 나서야 자기 공부가 잘못된 줄 알고 나서야 진짜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좋은 경계가 오면 북 지는 거야. 그래.
내가 찾던 게 이거지. 이 고요함, 이 황홀함, 이런 경험이겠지 하고. 근데 거기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경계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다 헛거예요. 오지도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평범해서 이 몸뚱아리와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진리로 안 보여요. 누구도 눈을 가린 적이 없는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중생 눈에 안 보인다. 그게 신비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앞에서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숙한 사람들한테는 드러내셨다.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분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이와 같이. 제가 이거 체험하고 신약 성경 읽다가 그 대목에서 눈물이 울컥했다니까. 임마누엘. 동정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감각도 왔다 가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빔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제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갈 줄 아니까. 또 왔구나. 너 가겠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않은 이 평범함. 이거는 누구나 똑같은 경험인데 사람들은 이 소박함이 진실이란 걸 몰라요. 자꾸 여기다가 뭐 분치를 하려고 그래. 장엄을 하려고 그래. 꾸미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모양이 없어야 돼. 전부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이 선행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공부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방편을 쓰게 됩니다. 공부한 사람들은. 자, 기신론에서 다음같이 말하였다. 믿음이 생겨 도를 닦은 마음을 내는 것은, 이게 한글 번역이 더 어려운데 원문은 신성치 발심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은 이 말이에요.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란, 또는 믿음을 성취하기 위한 발심이란, 믿음의 성취가 깨달음이에요. 도의 완성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거는 내가 뭘 믿겠다라고 둘이면은 절대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둘이면. 근데 나는 나야. 이건 의심할 수 없잖아요. 나는 천년 만년 전부터 나였고 천년 만년 이후도 나야. 이 나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몸뚱아리 속에 있는 개성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이건 변하지, 태어났지.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이 눈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 눈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것과 제 눈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런 비유도 했어요. 소니 카메라에 있는 전기하고 삼성 카메라에 있는 전기하고 다른 전기 쓰냐고. 디자인이나 기계 부속은 다르지. 근데 똑같은 전기 아니냐 이게. 지금 하나의 생명이 70억 개로 꿈을 꾸고 있는 거라. 한 마음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인생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도. 근데 안 그렇거든. 나는 여전히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세계는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안 둘러보는 게 뭐냐, 이 느낌에만 사로잡혔지 이 느낌이 어디서 일어나냐고. 어디서. 언제나 10살 때도 이랬어요. 10살 때도 엄마 하던 나나 그 엄마가 있던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도 이와 같았어요. 무대 세트하고 등장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야. 항상 똑같은 이 텅 빈 무대에서 인생은 경험됐다고요. 조선시대도 이랬어요. 삼국시대도 이랬어. 원시시대도 이랬어. 앞으로 2500년도 이래. 3000년 미래 세도 다 이래. 이건 시간이 없어요.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꿈에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것을 본 사람은 이제 모양에 속지 않아요. 우상 숭배 안 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을. 모든 모양이 이게 모양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 열애를 본다. 열애를. 오지도 가지도 않는 열애. 그래서 믿음을 성취하려는 마음 또는 믿음을 성취한 발심, 그런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마음을 낸다는 거냐. 발하등심이냐.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셋인가. 첫째는 고든 마음이다. 직심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성취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발심, 그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에요. 바나나 그랬던 그 자리가 발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총 세 가지, 발심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심이다. 직심은 뭐냐? 고든 마음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고든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 무슨 모양이 있어요. 곱고 뭐 둥글고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다 이거. 바로 바로 하는 이 마음이다. 바로 이 마음. 지금 이 마음 하는 이 마음입니다. 마, 삼, 근. 정, 전, 백, 수, 자, 무. 똑같은 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이 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에요. 고든 마음이야. 자, 그래 놓고 일자는 직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여여한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한글이 더 어려워요. 원문에 뭐라고 됐냐면 직심은 정념, 진여법자, 진여법고 그랬어요. 진여는 뭐냐? 참으로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진여, 참으로 여여하다. 이게 뭡니까? 여라는 건 같다 이 말이에요. 어제하고 아니 어제까지 갈 필요 없어. 이 방에 오시기 전하고 이 방에 와서 이상한 소리 들은 후하고 분명히 경험은 달라졌어요. 근데 똑같은 거 same 같을려 여여 same이 뭐냐고. 깨달아도 이래요. 깨닫지 못해도 이래요. 그래 중생 부처 마음은 아무 차별이 없다.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게 참으로 이러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다만 뭐야? 이걸 말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면 뭘 말하는 거야? 뭘 말하지? 생각 속에 헤매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념이란 것은 바르게 염한다. 이 염자가 생각할 염자인데 원래 이제 불교에서 염자는 뭐냐면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 참으로 이러한 현상을 법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에요.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직심이다. 바로 이 마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심, 깊은 마음이니 낙집 일체 선행고 즐거이 모든 착한 행위를 모으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아는 성품 보면은 이 불교식으로 보면 이게 지혜하고 자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촛불을 보면 밝음만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함도 있어요. 열도 있어요. 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이게 자비예요. 모두가 평등한데 평등한 가운데 이 평등을 알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연민의 감정이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도 좋고 자비라고 해도 좋고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같이 모자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냐면 누군가 이런 연민의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남기고 그 말씀으로 전해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많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알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방법,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심. 티베트 불교에 보면 이 보리심 수행이 대단해요. 연민의 감정. 저도 처음에는 왜 티베트 불교에는 저렇게 정서적인 그런 저런 건 좀 뭐라 그럴까 이 순수한 깨달음 성품 아니고 저건 정에 끄달리는 거 아닌가? 그런 망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말랑말랑해져요. 제가 한 번도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한 겁니다. 제가 뭐 하냐면 기도해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평화롭기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행복하기를. 그냥 노는 입에 연불한다고 학교 가다가 지하철역에 있으면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짐승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요. 예전에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유의적이고 인위적인.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해요. 하나.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낙집 일체 선행고 즐거이 일체 선행을 모아 즐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깊은 마음이다. 왜냐면 여기 이거 모양도 없는데 깊고 얕고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이제 현상적으로 풀어 말하면 깊고 깊은 마음에 이 공부 끝이 없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체험에 취하거나 어떤 직연 하면서 이 생각이 사람을 속이는 악마의 장난, 마구니 장난은 대단해요. 심지어는 깨달음 가지고 장난친다니까. 내가 다 알았구나. 아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 아는 게 한번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폐허에서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다들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평등 보편성이에요. 누구도.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이 이상 없고 이 이하 없어요. 무상 정등 정각에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야. 그래서 연민의 정이 생기는 거예요. 동업중생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하고 나오네. 대비심. 셋째는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신성치, 믿음을 성취한 마음을 낸 사람, 신성치에 발심을 한 것은 이 세 가지다. 그래서 대비신고로 크게 자비로운 마음이니 모든 중생의 온갖 괴로움을 다 없애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생은 나랑 저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이 불교는 뭐냐면 마음밖에 없는 도리예요. 이 마음 속에 일체 중생이, 그러니까 나하고 저 고통받는 사람하고 조금의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바나나 그린 자리에 나도 그려졌어요. 여기 이 사람 모든 현상들은 여기서 꿈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 줄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자연히 아픈 감정이, 왜냐면 한 몸이거든. 한바탕에서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그래서 청하지 않은 벗이 돼가지고 가서 무슨 포기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같은 마음. 그런데 뭐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는 없어요. 가서 아무 조건 없이 전화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에게 맡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언제나 똑같아. 근데 이제 현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달라요. 하나면서도 여럿이고 여럿이면서도 하나는 기가 막힌 도리예요. 펼치면 여럿이지만 걷어들이면 하나마저 남지 않는다. 참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뭐냐, 이건 신이 벌이는 놀이다. 신의 유희다 그랬어요. 게임이다. 자기가 자기 찾는 술래잡기 하는 거다. 자기를 천차만별로 나눠놓고 자기를 찾으려고 술래잡기 하다가 하는 순간 일체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내 손가락에 뭐 칼자국 나면 데일밴드 붙이고 소독약 바르듯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자기 마음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 어리석음. 그래서 모든 이 일을 앞서 깨달았던 모든 분들은 뭐 했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하셨던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왜 그런 분들의 말씀과 기록을 통해서 배우냐면 그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갔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좁게 하면요, 여전히 자기란 게 있는데 깨달음이라는 것까지 하나 붙여놓으면 이건 그게 뭐야,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진짜 이 공부를 하려면, 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안 해야 돼요. 하려면은 결국 이 공부는 뭐냐면 자기가 이 전체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도의 그 유시화 시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소금 인형 녹아서 사라져요.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죠. 전체가 바다가 되어버린 거지. 자기를 고집하고 조그만 한계 속에 갇혀 있다가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 없음의 진정한, 무아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것이 나란 거예요. 모든 것이 나. 나가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 보면 뭐 사서법이니 동사섭이니 하는 게 그거예요. 자비이사.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평등을 깨달아야지 그제서야 차별이 보이는 거예요. 평등을 깨닫기 전에 차별은 네 따로 내 따르고, 평등을 깨닫는데 차별은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요, 차별한 가운데도 평등인 거라. 그러니까 탐욕, 욕심, 인간의 그 저열한 감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으로 치면 사무사라. 사땜. 사땜을 생각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저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 공부가 참 깊구나. 잠시 자기도 아유 이쯤 왔으면 이 정도면 됐겠지, 그런 마음 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 자기가 그 불교에서는 같은 나무 아래 사흘 머무르지 말라는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하면 반드시 고가 생겨요. 깨달음에 집착해도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마저도 확 버리고 자기 공부를 할 거 싹 집어던지고 언제나 새롭게, 언제나 처음 그 마음. 그게 초발심시 변정이에요. 첫 마음 지키는 거예요. 항상 처음 있는 이 마음에, 이게 첫 마음이에요. 이 첫 마음. 이게 첫 마음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이에요. 이 첫 마음. 그것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까먹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너는 너, 나는 나, 세계는 세계. 여전히 그 압도하는 그 감각에 안 흔들릴 재간이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속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흐름을 거스르는 자라고 했어요. 거꾸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발심, 진리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렇게 미루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지금 여기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딴 때 다른 곳에서 다른 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 바뀌지 않는 나가 진짜 나고 이것만이 영원인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